공부했습니다. 25장부터는 욥의 친구, 두 번째 친구 빌닷과 욥과의 토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가. 그런데 사실은 빌닷이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은 간단하게 25장 6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주 대대적인 욥의 변론이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아주 본격적인 욥의 진술이, 욥의 변론이 나타납니다. 우리 우선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변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25장 1절로 3절은 빌닷이 욥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신관이죠. 근데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군대 얼마나 많은지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너무 많다. 물론 천사죠. 천군, 천사.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누가 헤아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광명의 비침, 하나님께서 비치는 그 광명의 빛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엄이 높으신 하나님으로 물론 빌닷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투정하는 말을 듣고 빌닷은 너 건방지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위엄이 높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분의 광명을 아무도 입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그런 버릇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광명의 빛을 입지 않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그 빌닷이 주장하는 말은, 교재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3348페이지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줄 뒷부분쯤 보시면 거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옵니다. 특히 그 광명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고 한 말, 그 내용은 끝까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을 의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끝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광명하신 빛을 누구든지 비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그 광명한 빛 가운데서 네가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광명의 빛 앞에서 어찌 감히 자기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느냐는 그런 뜻으로 빌닷이 지금 공박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신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빌닷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죄의 대가로, 욥이 죄 지은 대가로 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은 너무 분명하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욥이 망한 것은 까닭 없이 망했다고 해야 규정을 해요.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망했다. 우리는 거듭 늘 제가 강조해 왔지만 하나님을 이유, 이 이유, 여기에 항상 이제 이유죠. 이유 맞은가요? 유자가? 이유 맞죠? 네.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이제 우리들은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합리적 사고는 이유 있는, 까닭이 있는, 원인이 있는 그런 결과, 원인과 결과가 딱딱 들어맞아야 되고 이유가 타당해야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난항이 부딪히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유 없이 섭리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섭리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자체는 분명한 목적, 모든 만사가 목적이 이룰 때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목적을 두고 해가시기 때문에 그건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는 이유가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기준에 의한 합리적 사고가 그럴듯하지만은 그 합리적 사고에 하나님을 규합시키려고 하면 인본주의 신관이 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 인조신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철학적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신은,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은 철학자들이 사고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사고 체계, 자기의 사고 세계에서 만들어낸 이론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거든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런 신은 존재해야 되겠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자라는 철학자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새 시대, 새 역사, 새로운 국가관을 정립해서 정말 아름다운 국가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악인이 없어야 되겠다. 범인도 없어야 되고 모든 백성이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선하게 살도록 교훈하려면 반드시 악은 벌을 받는다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은 벌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상선벌악의 인간이 만들어낸 그 합리적 사고,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그 상선벌악의 그런 원리 체계에다가 이제 자기의 도덕관을 체계 잡아놓은 거죠. 그것이 이제 공자의 도라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의 정당성으로 그걸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덕 정치를 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드시 이유의식, 망하는 건 왜 망하는가? 악하니까 벌 받아서 망한다. 저 사람은 왜 잘 되는가? 선하니까 복 받아서 잘 된다.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내서 보니까, 그러면 상 주고 벌 주는 게 누구냐? 천이다 이 말이에요. 천. 하늘이 잘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그래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신으로,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공자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신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자기 이론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자의 이상은 실현이 안 됐어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론만으로 그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론은 반드시 실증이 있어야 돼요. 이론이 실현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론 자체가 실현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 공자가 아무리 도덕을 강조하고 요순시대를 꿈꾸면서 정치 이념, 그 도덕적인 정치 이념을 그가 펼쳤지만은 자기도 실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은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역사일에 그런 세상은 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단순한 공자가 합리적인 사고로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신관, 그 신, 인조신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빌닷과 같은 이런 사람의 신과는 권능이 있고 위대하고 아주 그분은 선한 신이고 광명을 비치는 신이고 선한 신이고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구나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이어야지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신이어야 된다. 그럼 그런 신을 전제로 해서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데 여러분 역사가 재미가 없는 난 역사가 참 재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드러난 것만 가지고 역사를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런데 역사가 빚어지는 이변에서 숨겨진 역사 그대로 아무도 몰래 그냥 비밀로 사장되어지는 어두운 역사가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면 그건 정말 성인군자고 드러나면 이건 뭐 완전한 악인이고 폐인이고 이렇게 취급되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얼마든지 감추어지지 않아요? 지금 엑스파일 문제가 나오지만은 그거 진짜 그냥 덮여졌으면 다 성군으로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데 이 면에서 온갖 추행을 속임과 권모, 술수 이런 것들이 지금 그걸 들춰내느냐 안 들춰내느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어느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걸 짊어지고 나가서 몰래 도둑질에다가 완전히 불쳐 질러버렸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역사 이면에서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놈의 진실한 역사예요. 그래서 난 역사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역사 공부가.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사관을 정립하고 나니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이 없어요. 역사책에 기록이 되든 안 기록이 되든 지금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해서 학생들에게 역사 교과서를 왜곡시켜가지고 집필해서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 민족 사상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거짓을 써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거짓을 쇠뇌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일본 군국주의라든가 민족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계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럼 군국주의나 민족주의를 왜 고취시키는가? 대한민국 여차하면 또 한번 치고 들어오려고 또 세계를 한번 정복할 꿈을 가져보려고 그리고 저렇게 중국이 막 일어나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막을 쳐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속에서 저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라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데 아마 입시고시 수능 보기 위해서 답안지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모르겠지만 진짜 역사다운 역사를 공부하는 건 책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 다 그게 일부분적인 거고 전체적인 게 나오지도 않는 거고 거짓은 도리어 흉악한 거짓은 더 깊이 잠겨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은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데가 어디 있나. 다 드러난다 이거 다. 화나니까 드러나긴 뭐가 드러나요. 실제로 안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빌닷이 하는 말이 그럴듯하지만 실제는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닷의 신관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하나 빌닷이 거듭해서 이제 말합니다. 4절로 6절에 보면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벌레인 인간은 불결하다. 하나님은 빛과 깨끗하고 인간은 불결하다. 이제 이 얘기예요.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욥이 자꾸만 나는 죄 있어서 죄값으로 망한 게 아니다. 그 말을 자꾸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듯 싶으니까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이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러면 욥이 의롭지 아니하면 자기들은 의로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듣기는 그래. 내가 딱 이 빌닷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면 너도 의롭지 못하다는 자기도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욥이 의롭지 못해서 망했다면 의롭지 못한 빌닷 자기도 망해야 되잖아요. 자식도 다 죽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재산도 다 탕진해야 되고 그런데 빌닷은 안 망했거든요. 자기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빌닷의 이론대로라면 욥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으로 저주를 받아서 지금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망하고 내 몸에 병이 들었다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욥이 자꾸만 의롭다고 하는 게 네가 어떻게 의로우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이제 일반론을 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빌닷의 말대로 말하면 빌닷 자기도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욥만 망하느냐? 이게 자기도 망해야지. 자기 자식도 죽어야 되고 빌닷도 병들어야 되고 빌닷의 재산도 다 망해야 되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설명이 안 돼요? 어제도 이제 뭐 아까 오전에도 그랬지만 신학교수 하나 왔다 가는데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설명 못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설명 못할 게.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머리는 샤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죠. 안 그러면 머리가 좀 둔하면요. 자기가 강의하는 말에 앞뒤 모순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노트에다 필기해 와서 막 받아쓰게 하고 그냥 노트 읽어가면서 강의해버리고 말죠. 근데 이분은 강의를 하면서 자기 강의에 앞뒤 내용의 모순을 찾으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정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절대 설명이 안 돼요. 원인자가 하나님인데 모든 원인자가 하나님인데 원인자를 몰라놓으면 설명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역사도 설명이 안 되고 인간도 설명이 안 되고 우주도 설명이 안 되고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와 만물, 역사,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신관을 정확하게 알고 보면 다 설명이 되죠. 다 해석이 되고 다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빌닷과 같은 이런 신관만 가지고는 역사 해석도 안 되고 인간에 대한 해석도 불가능하다. 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거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여자의 몸에서 출생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자의 몸에서 난 자는 다 부정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도 모순이죠.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부정한가. 그리고 여자가 부정하니까 다 났단 말이 다 부정한 몸에서 났으니까 부정하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나지 아니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은 다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나지.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난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정하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보름달 밝은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인생은 다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하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문제는 빌닷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욥더러만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욥더러만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욥이 죄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빌닷이 하는 이 말이 맞는 듯 싶어도 실제 욥을 향해서 적용하는 그의 신관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닷의 이론 자체가 큰 모순을 안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맞지요?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숨겨지겠어요?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고 다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아무도 없고 다 불결한 자이고 다 일반론에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나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빌닷이라면 야,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죄인인데 다 하나님 앞에 너도 여자의 몸에서 낳고 나도 여자의 몸에서 난 죄인인데 어쩌면 하필이면 너만 그렇게 망했니? 참 안타깝다.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모르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너 망한 것은 너 죄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욥이 빌닷이 펴는 논리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다 의롭고 선해요. 거룩해요. 다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성도들은 다 못하는 거고 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 어려운 사람들이고 목사는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비춰질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닭을 찾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인간적인 사고로 만들어진 합리적 사고에 따르는 이유를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 왜 나를 망하게 했습니까? 하고 이유를 물으면 그 이유 물을 자격이 있어요 인간이. 그런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농부가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을 불러가지고 농장에 들여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가서 열심히 온종일 일을 한 거예요. 점심때쯤 또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다 저녁 때 일 끝날 무렵에 또 가서 밖에 나가보니까 일거리가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우리 농장 들어가서 일해라.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내자마자 별로 일도 안 하고 일이 끝났어요. 일 끝날 시간이 돼서. 그런데 농장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여봐라. 그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불러들여라. 그 사람 오니까 한 달란트 주는 거예요. 점심 때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주고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이유를 물었어요. 무슨 이유로 난 처음부터 와서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는데 나도 한 달란트 주고 다 늦게 와서 온 사람 그 사람한테 왜 한 달란트를 줍니까? 이유를 물어요. 간단하잖아요. 내 마음이다 이거야.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유를 우리 인간적인 사고체계로 만들어진 합리적 사고에 의한 까닭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연역적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지 인간 중심으로 해서 귀납적 방법으로 인간이나 역사나 세계를 우주를 설명하려고 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지식의 근거에서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인생 역사 세계를 설명해 나간다면 풀리지 않을 게 없죠. 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머리가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사 일어나는 모든 만사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살지 아침 뉴스를 바라보고 미소를 짓고 엑스파일이 나타나도 막 열받아가지고 엑스파일 이런 고약한 인간들 쏘갔다 쏘가 이거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퉁퉁 터져나가도 미소를 머금고 하루하루를 얼마든지 당돌하게 감내하며 살 수 있는 여유만만함이 있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리를 터득한 하나님을 바르게 안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연역 방법에 의해서 설명해 가니까 다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인도 적당하게 다 지어놨기 때문에 이 나라 역사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때마다 강도떼 같은 인간도 세워놓는 거, 살인범자도 세워놓는 거고 때때마다 정말 형편없는 폭군도 세워놓는 거고 이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는 이방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36년 동안 고통도 당하게 하는 거고 동족상댕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한 섭리로 보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며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 때문에 그랬다, 네 놈이 그랬다, 그때 그 인간이 태어나서 그 김일성이가 태어나서 나라가 동강났고 뭐 소련 때문에 그랬다, 미국 때문에 그랬다 이래 놓으니까 반미사상도 생기고 반수사상도 생기고 반러사상도 생기고 요즘 뭐 육자회담 딱 벌어져도 결론은 뻔하잖아요. 모든 범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한국 역사가 어떻게 남북 문제가 해결된다. 성경 무슨 복음이 없어요.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이끌어간다. 큰 역사의 흐름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 딴소리를 하든 김정일이가 딴소리를 하든 그거 구태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가는 큰 역사의 대하, 흘러가는 큰 역사의 대하를 바라보면서 항해하는 거죠. 그 항해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 역사의 목적 방향은 바로 저쪽인데
나는 이쪽에다 대고 항의하려고 하면 고달프기만 해요. 고달프기만. 하나님께서 큰 대야를 저쪽으로 흘러보내면 그쪽으로 또 뱃머리를 돌려놓고 타 있으면 세상 콧노래 부르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콧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초점을 맞춰놓으면 세상 사는 게 세상 편안한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자기 욕심에 맞추면 한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달프고. 왜? 어차피 인간 욕심대로 역사는 굴러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굴러가는 거지. 아무리 김정일 아저씨가 뭐 반대를 한다 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에 이렇게 딱 마련해 놓은 복음의 힘, 이 진리의 힘을 여기다가 사장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종판처럼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마련해 놓은 것은 저 넓은 대륙에 흩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문제가 지금 아무리 복잡하고 석유값이 아무리 지금 올라가도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란이 또 핵무기 만든다고 난리야. 또 왜 이란이 그렇게 석유값을 자꾸 폭등시키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석유 무기화하겠다. 석유 무기화하겠다 이거예요. 틀림없죠 뭐. 중국이라는 저 대륙이 지금 한창 개발 도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석유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란에서 석유값 장난치면 그 큰 중국 대륙의 경제가 그냥 곤두박질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럼 중국이 가만히 계세요? 또 미국이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다 주변 마을들 다 굶어가는데 지금 한발이 와서 다 모든 백성들이 막 피죽을 먹고 풀뿌리를 캐다 먹는데 큰 와개집 산 밑에 지어놓고 대밭숲 속에서 와개집 지어놓고 달기다리 뜯고 개다리 소다리 뜯고 갈비 뜯고 그러고 산다. 그건 대창 맞아 죽기 딱 알맞은 거예요. 대창 맞아 죽기. 그러니까 아니 세계의 경제를 갖다 곤두박질 시킬 수 있는 무기를 이란이 가지고 앉아서 할 대로 해봐라 너들. 그게 얼마나 무식한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미사일 맞는 거예요. 가서 폭탄 맞는 거예요. 이라크가 폭탄 세례 맞듯이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이제 두고 보세요. 중동 국가 저 혼란이 계속 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회교문화권 파괴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해석이 되지만 빌닷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자기 이성에 합치한 자기가 만들어놓은 합리적 사고에 의한 이유를 들어서 만들어낸 인조 신관을 가지고 설명하려면 하나도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빌닷이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께서 정말 달이라도 깨끗이 못하고 정말 명랑치 못하거늘 별도 깨끗이 못하는데 구더기 같은 인간이 어떻게 깨끗하겠느냐. 이러고 나오니까 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요. 욥이 답변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밝혀갑니다. 335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욥의 답변과 견해가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장문의 변.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지금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상당히 긴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신관이 다 나와요. 쫙 신관에. 자, 우선 신관을 진술합니다. 26장과 27장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너 빌닷이 네가 가지고 있는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관과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 이게 다르다. 신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신관이에요. 인간 이 세계 문명을 뭐가 지배하는가? 우리는 어떤 행동이 지배하는 줄 알아요. 행동은 부차적인 거예요. 세계 문화나 문명을 뭐가 지배하느냐면 신관에 의해서 세계 문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16세기 이전, 15세기, 16세기 이전까지만도 신관은
보편적이었어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인 신과는 몰랐지만 신은 존재한다. 그게 보편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신관에 의해서. 그런데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 쪽으로 인간 이성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논문이 그의 사상이 세상에 공포되면서 야 우리가 신을 본 적도 없는데 누가 신을 만진 자도 없는데 무조건 우리가 신을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한번 사고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 쪽으로. 그전에는 모두 전부 신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게. 그런 문명이 결국은 이제 서구 문명의 근간이죠. 근본 바탕인데, 그 이제 종교 개혁 사상에 의해서 미국 문명도 만들어진 거고, 유럽의 문명도 정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새로운, 이런 칸트에 의해서 이런 사상이 나오면서 이제 무신론주의가 싹트게 되고, 인본주의가 점점 자라게 되고, 인간의 이성이 앞세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무신론 사회, 완전히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회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관에 의해서 역사의 문화가, 문명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뭐니 해도 신관이 가장 중요해요. 신관만 정확하게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인격을 정확하게 이제 가다듬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의 정리가 안 되면 자기 인격을 가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어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에 대해서 희미하다. 신관이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를 세워나가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정대로 살 수밖에 없는,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래서 이성을 무시해버리고 감성대로. 이성을 내세우려면 이성은 뭐가 이유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성 기능이 작용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괴로운 거란 말입니다. 괴로우니까 야 이성적인 기능은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고뇌뿐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발휘시키면 발휘시키는 만큼의 농도만큼 인간은 고뇌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구태여 가질 필요가 뭐냐 해서 이성을 무시하고 진리는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감성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감성 시대로. 그러니까 생각하며 살자가 아니라 느끼며 살자. 이것이 현대 문명의 기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욥은 이제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나? 빌닷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바로 이런 신관인데, 욥은 그러면 그거 반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박을 하는 거거든요. 욥이 친구 빌닷의 주장을 듣고 빚고 와서 책망을 합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빚고 와요. 뭐라고 하느냐면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지금 욥 내가 힘이 없으니까 네가 지금 참 잘 돕고 있다.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내가 지금 다 망해서 아무 힘도 없고 기력도 없으니까 나를 참 잘 돕고 있다.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내가 무식하니까 네가 정말 참 지혜로운 말로 날 잘 가르친다. 전부 비꼬는 말이에요.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넌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네 신이 누구의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더 알고 있는 신은 우스운 신이다 이 말이야. 웅터리 신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으면,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25장 1절 3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졌었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 누구냐. 그러면서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너가 네 벌레 같은 너 인간아.
욥도 그 말이에요. 벌레 같은 너 인간아, 구더기 같은 인생아,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닐 수 있느냐,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빚고 와서 참 잘한다, 잘났다 너,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걸 잘 깨달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5장 1절로 4, 5절 그 읽으면 정말 제대로 아는구나. 이 빌답도 하나님을 알기는 제대로 알았구나.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욥은 지금 너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너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듭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3351페이지 거기 보면 뉘신이 거기 4절에 보면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뉘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어떤 신이 내게서 나왔기에, 누구의 신이 내게서 나왔기에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랬는데, 거기 신이라는 말, 거기 3351페이지 거기 보면 히브리어 나오죠. 네수아마라는 말이에요. 네수아마, 신이라는 말이 네수아마라고 하는데, 이는 호흡 또는 영감, 이런 말이에요. 영감,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은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며 누구에게로부터 그런 영감이 내게로 임했느냐. 너 지금 말하는 말 영감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영감 받은 것처럼 하는 말 같은데, 누구로 그런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똑똑한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네가 지금 하는 말은 엉터리 같은 소리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 14절 내려가면 욥이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욥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신관을 설명을 해요.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대단한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 서론 보면,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가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예, 모세 시대. 그 욥이 모세 이전 시대의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여기 모세 이전 시대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여기로부터 보면 3500년 전 이전 사람이에요, 욥이.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께서 땅을 하늘에 매달아서 이 공간에다가 둥둥 띄워가지고 그걸 물로 감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 형태를 정확하게, 아주 빈틈없이 정확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콜럼버스가 대륙, 신대륙 발견하고 나서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조차도 이제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신대륙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이 콜럼버스의 사건 자체도. 그러니까 3500년 전에 벌써 성경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둥둥 매달려가지고 지구 땅덩어리를 물로 다 하나님이 쌓아놓으셨다. 이게 천지 창조의 상황과 똑같은 얘기예요. 물 속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산들이 이렇게 뾰족뾰족 드러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지질학 공부해 보면 전부 그거 아니에요? 드러나는 게 어떤 건가? 땅 속에 있는 땅들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묵 하고 치고 올라오니까 그 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화산이 폭발해서 막 자꾸만 올라가가지고 식어지니까 그게 이제 산이 되는 거고, 육지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그렇게 물로 덮어 놓았다가 그 물 속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해서 지구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런 대단한 능력. 그러니까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벌벌 떤다. 음령들도 벌벌 떤다. 그리고 음령이란 어두운 영들을 말합니다. 어두운 영들. 이걸 보면 어두운 영이란 악령 아니에요. 악령. 어두운 영, 악령, 마귀, 사단.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마귀 때문에 골치 아픈 분으로 알지만,
마귀라는 놈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 붙이니까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어두운 영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벌벌벌벌 떤다. 다 지배하니까. 그래야 맞잖아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악한 영들 싹 없애버리면 성령만 작용하면 온 세상이 천국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둑놈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다 정직하고, 다 아름답고, 다 사랑하고, 미움도 사라져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근데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건 마귀라는 놈들이 세가지고, 마귀가 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놓으니까 하나님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모여서 열심히 사단을 물리치도록 능력받아서 사단과도 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이 바로 빌닷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빌닷이 믿는 하나님. 그러나 욥은 무슨 소리냐? 이 세상의 어두운 영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벌벌 떤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음령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 그는 북별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하늘을 텅텅 빈 허공에다가 쫙 하늘을 펴놓으시고 그리고 땅을 공간에 매달았다. 그 하늘 이 우주 공간에다가 땅을 대롱대롱 다 매달아 놓고 그리고 바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물을 갖다가 빽빽한 구름으로 다 싸서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생각해봐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 지구란 말입니다. 지구에 물이 지금 가득하잖아요. 다 덮었잖아요. 산들이 이제 뾰족뾰족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이걸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이렇게 쌌다 이거예요. 욥이 말하기라. 구름으로 덮어서 쌌는데 밑에 건 물이 쏟아질 거 아니냐. 구름이 희석되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안 쏟아지게 하나님이 하셨다. 구름으로 물을 쌌는데도 우리가 비닐로 물을 담아도 비닐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으로 물을 싸놨는데도 찢어지지 않게 터지지 않게 그렇게 해놓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지구의 형태를 3,500년 전에 욥이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5절로 10절에 보면 욥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설명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다 땅과 하늘을 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한번 조금 읽어보십시다. 3352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물을 구름으로 감싸셔도 물이 밑으로 쏟아져 구름이 터지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스스로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그 위에 펴시며 수면 위에 한계도 둥글게 정하시고 어두움 전의 빛의 끝도 다 정해 놓으셨다. 어두움 전의 빛의 끝도. 우리는 이 빛이 한없이 태양빛이 한없이 뻗어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의 끝을 만약에 태양빛이 한없이 막 뻗어간다면 어두운 곳이 하나도 없죠. 어두운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태양빛이 계속 뻗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의 한계도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딱 지어놓으시고 어둠도 빛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일원론 하나님이에요. 일원론 하나님. 그러니까 욥은 일단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해 놓으면서 11절로 14절에서 욥이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거기 보면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그가 꾸짖은즉 이 우주 만물을 꾸짖으면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리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여러분 우리 귀는 막 귀가 잘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동물은 막 300km 밖에서 되어지는 일을 또 개귀도 우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귀를 더 예민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우주 운행하는 소리에 질식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 지구 구르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승용차를 타도 자동차 바퀴 하나 돌아가는 소리도 샤샤샤샤 돌아가잖아요. 또 지금 이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도 지금 우리 귀에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지구가 돌고 우주가 운행하는 소리가 그대로 우리 귀에 파장을 타고 들어온다면 고막 터져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은 좀 더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귀가 맑게 들리는 거고, 그 다음 나이가 들면 그냥 불평하고 미워하는 며느리 소리 듣지 말라고, 다 나이가 들면 귀가 좀 멍멍하니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그러니까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살아야지. 가서 목 뚫어가지고 또 들리게 하려고 뭘 갖다 보청기 끼고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듣게 하니까 그냥 듣지 말고 편안하게. 안 들으면 편안하잖아요. 안 들으면. 응? 들으면 열받아서 고혈압으로 쓰러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며느리가 속상하니까 아이고 속상해. 어떻게 성질이 저럴까? 한마디 하는 소리 만약에 들렸다. 밥도 못 먹고 열받아서 혈압으로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는 안 듣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모든 걸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관하시고 장악해 가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이 라합은 하나의 악의 권세에 대한 하나의 묘사입니다. 라합이라는 게 기생 라합이라고 있잖아요.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 이것도 사단의 일종이죠.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런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장엄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정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 그 큰 권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여러분 동남아에 해일 일어났었죠? 그것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지구의 땅의 기둥을 한번 흔들어 놓으면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6도 7도만 되면 건물도 헐어지고 7, 8도, 8, 9도 되면 완전히 빌딩 같은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말잖아요. 땅이 쫙쫙 갈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다 그거 하시는 거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설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 27장부터 계속되는 욥의 신방을 우리 생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부라운 이성,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감히 어떻게 측량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여, 오만방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저 설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모든 범사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68장입니다. 나 즐겁게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한 후 축도로 10일 여전도의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남전도회 총연합회 일남전도회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찬양대 정기회의가 찬양대실에서 있고요. 행정감사 당회실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소위원회 예배 마치고 남전도의 연합회실에서 인터넷 소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관계자들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